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의 그 배경으로 삼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은 그 도주의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가게 되었던 곳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놉이라는 한 동네 이름이죠. 한 지역에 있는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김해 땅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살피면서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도망자의 신세로 성소를 찾아 들어간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목적으로 성소에 나와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다윗을 추적해온 사울 왕입니다. 그때 각각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가 오늘의 설교를 구성하죠.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꽤 괜찮았습니다. 비록 그는 말제, 하카톤으로 시작했지만 늘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도 잘 돌보았고요, 사울의 궁전에서 왕을 보좌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잘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렇게 아주 악하게 나온 골리앗을 쳐 죽인 일,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전장을 누비하며 승리를 계속 취한 일 등등,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가 쭉 살피는 거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중간 점검을 하자면 그 결과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 것이죠. 아니,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물음표들을 가슴에 안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 성경에 보면 소년들이라고 나오죠. 지금 저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네요. 놉이라는 땅에 있던 하나님의 전, 즉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의 암살단이 어느 쪽에서 들이닥칠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 저가 길을 가다가 하고 쑥 들어설 수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뿐이죠. 어디였습니까? 성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성소다, 너무 반가워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서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날의 다윗과 같은 형편에 계시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날의 다윗처럼 인생의 곤고함 중에 훅 하고 뭔가 들이닥친 거잖아요. 은행에서 또는 병원에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한 길 가던 동지로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차이고 치이고 눌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가야 할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마치 그날의 그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헤매다가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분 아니 계시느냐라는 여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회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본당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3층의 그 계단을 오르시면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그 3층의 버튼을 누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혹시 저기 보이는 성소로 들어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혹시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는 않겠나? 오늘 주일인데 김해제일교회 예배에 가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무슨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는가? 힘든 인생길 중에 좀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성소로 나오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저 첫 번째 등장인물 다윗이라는 겁니다. 주님, 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숨을 헐떡이며 성소로 들이닥친 다윗을 보고 일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군가? 다윗 아닌가? 근데 저가 왜 저렇게 조급해하면서 들어왔지? 갑자기 저 몰골은 또 뭐야? 혹시 뭔가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순간 2절 3절
다윗이 대충 둘러대며 그를 안심시키죠. 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걱정 마세요.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울 왕의 급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젊은이들 몇이 함께 이렇게 왔는데 음식이 좀 필요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 아히멜렉 제사장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성소에는요 떡이 없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떡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은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을 위한 떡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소에 넣는, 성막 안에 넣는 여러 성물들을 집어넣게 하셨어요. 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마다 만든 떡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12덩이를 매번 그 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물론 그 떡은요 일반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의무감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리떡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쑥떡 우리 많이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며칠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떡을 놨는데 며칠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떡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요, 제사장들이 먹어서 없애야 하는 게 성소에 있던 떡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기 들이닥치면서 거기에 그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안 거죠.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달라 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좀 줄 수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청을 들어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시장하군요. 그러면 드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끕니다.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떡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내주었을까요?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던 다윗과 소년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드십시오 하고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히멜렉은 멋진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 놓은 떡이 맞아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맞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기꺼이 그 떡을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다윗은 즉시 그 떡을 받아 먹고 야 이러고 그 굶주린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그걸 먹습니다. 따라온 소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들도 모두가 꺽꺽대며 그 말라 비틀어진 떡을 받아 먹습니다. 되게 맛없어 보이는 그 떡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배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아히멜렉이 옳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일을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시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뭐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살린,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놀라운 건 그 떡을 내어주고 그 떡을 받아 먹은 일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허기를 채워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배고프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제야 좀 보이네 막 이러잖아요.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더 기가 막힌 부탁을 해요.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님,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들고 오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 제가 쓸 무기가 좀 있겠는지요? 본문은 마침 그 성소에 무기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그 다윗의 손에 의해서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이 바로 그 노베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돌려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게 했던 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보관해온 골리앗의 칼이 마침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그게 그 칼의 용도였죠. 거기 있다는 거예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유, 고맙습니다 제사장님. 그 칼이라면 제격이죠. 여러분 보세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칼을 차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허기졌고 얼마나 연약한 무방비 상태로 이 성전을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에서 배도 채우고 전쟁에 쓸 칼까지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새롭게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런 모습의 성도와 이런 모습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 또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발견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어지셨고 마음도 상하셨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부담되고 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의 전으로 얼른 쑥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좀 실수하셨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세요? 주님께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벼룩도 낯이 있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약해져 있을 때조차 좋으신 주님,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먹을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죽기 직전입니다. 여기 혹시 무기로 쓸 물건이 있습니까? 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오실 때 혹시 그런 것들을 구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그 아히멜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오는 그 지친 다윗들에게 이 김해 땅 이곳저곳에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나온 그분들, 그런 이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회복되어야 되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이 은혜의 떡을 과감히 내어주고 성령의 검을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한편 그날 그 성소를 방문한 이는 다윗 말고 또 한 명이 있었어요.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저 성소의 한 구석에서 좀 이렇게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뒤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딱 봤더니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성소의 구석으로 뛰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청을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떡도 주고 그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요? 도액이. 아마도 도액은 거기에 제사 지내러 왔을 겁니다. 그는 성소에 오면 늘 하던 일을 했어요.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속죄 의식을 행하고,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성가대도 서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다윗이 꺼리낌 없이 받아 먹어요? 아니 지가 뭔데 그 떡을 저렇게 마음대로 막
내어주고 막 받아먹고 그러냔 말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봅니다. 아니 지금 저 칼이 어떤 칼인데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당사자라고 해도 그 칼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거잖아.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전리품이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뭔데 그 칼을 취해?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내면서 보면서 입을 쑥 내밀고 심통을 내면서 두고 보자 라는 태도로 서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리라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과 앞에 언급한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도 물론 성소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는 쓰러져가기 직전에 있던 영혼을 다시금 세우려는 율법의 정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입니다. 단지 자기의 종교, 자기의 출세, 자기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S교회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자 1000명이 넘는 정치계, 경제계의 사람들이 그 교회로 적을 옮겨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처럼 오늘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도액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그의 유익을 위한 곳이었어요. 성소는 그의 인생을 위한 출세의 도구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사무엘상 22장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봅니다. 자, 다윗이 자기를 피해서 그날 밤에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왕궁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기 곁에서 시중을 들던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도 다 그놈의 탈출을 도운 한패야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이 생쥐 같은 놈 다윗 이놈 어디로 도망간 거야?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왕이시여 이러면서 한 발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 있었던 기회주의자 도액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는 출세 기회가 온 거죠.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제가 노베 성소에 갔다가 거기 다윗과 그 무리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청을 들어서 먹을 것과 무기를 내어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뭐라고? 사울 왕이 바로 행동에 착수하죠. 여봐라, 다들 노브로 출동한다. 얼마 후에 사울은 그 노베 성소에 있었던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도 그 다윗이라는 놈과 한패다. 그를 돕다니 너희들 다 반역자들이야. 여러분,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조차 자기가 지금 다윗의 탈출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등장인물, 즉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그들의 대답이 고지고대로 들릴 리가 만무하죠.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그곳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왕인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그 힘든 나그네를 돕는 게 아니라 왕이었던 자기에게 충성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성소는요, 배고프고 힘든 이들이 회복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을 불어주는 곳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 성소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제사장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이놈들, 왕인 내가 아니라 그 다윗을 돕다니 쓰레기 같은 놈들 모두들 죽여버려라. 네? 정막이 흐릅니다. 뭐라고요? 왕의 명령이 떨어질 순간 긴장감이 돌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의 군병들이지만 누가 감히 그 무죄한,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선뜻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요. 그때 22장 17절 보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분위기가 파악되셨죠? 그러자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말해요?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액이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을 보세요. 출세에 눈이 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냔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야죠. 그의 눈에 확 들어야죠. 그래서 그는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육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까지도 다 학살합니다. 무엇 때문에? 계산이 돈 거죠. 이제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아히멜렉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일반인이 먹도록 내어줄 수가 있냔 말이야. 어떻게 정부를 비호해 주어야 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신앙훈련에 사용되는 그 골리앗의 칼을 한 개인, 그것도 다윗에게, 사울 왕의 정적에게 줄 수 있냔 말이야. 이놈들은 죽어도 싸. 억지로 정신승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정당화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칼을 끊임없이 휘두르고 있는 도액을 보십시오. 자, 이쯤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붙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낙담과 상처와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사울 왕과 도액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성전과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마구 화를 내며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분명한 것은 그 일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리해 왔고 오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회복되고 배를 채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성전에 와서 성소를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아히멜렉과 같은 성도와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권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액이나 사울처럼 그 성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나는 내 승질대로 해, 여러분, 그런 강팍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내가 지금 좀 강팍하구나, 내가 사람들 채점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꽉 쥔 주먹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행한 대로 했다면 그렇게 멀쩡히 이렇게 앉아 계실 분은 여기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은혜의 수혜자들이죠.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꽉 쥔 주먹과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건 사울과 도액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윗과 아히멜렉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 그 노베 땅에 있던 성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늘 있어왔고 반복됩니다. 자, 이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해 땅에 있는 한 성소,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액과 사울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